아,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서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식이 이제 불경건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고 그런 이제 불경건한 성찬식의 모습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17절부터 오늘 이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들의 당파 싸움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당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의견이 일치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일치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요 당이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의견들이 나눠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나눠졌을 때 오히려 유익이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눠졌을 때 그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나눠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들의 뜻을만 가지고 의견을 충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나눠졌을 때 결국에는 그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을 통해서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일어나는 유익이에요. 교회가 대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의견이 나눠졌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누가 더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우리 눈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의 유익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은가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언제든지 그런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이 지어질 수도 있고 또 서로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립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 대립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당파 싸움의 모습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칭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돼야 하는데 그게 반대로 해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치러졌던 성찬식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성찬 예식조차도 그렇게 당파 싸움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 모습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분명히 교회 안에 유익을 주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유익이 성찬식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보다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성찬 예식의 모습이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전혀 공동체의 일원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찬 예식을 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갖다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성찬 예식을 할 게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찬 예식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게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하면서 막 갖다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는 그냥 빵 요만큼 진짜 손톱만큼만 주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지금은 포도주로 하지 않고 포도 주스로 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잔으로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는데 예전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빵을 이렇게 덩어리로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갖다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내가 당 짓는 사람이 미워서 못 먹게 하려고 다 갖다 먹었다는 거예요. 빨리 갖다 먹는 사람이 임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찬식이 진행된다면 그게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식사나 아니면 간식을 나누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 예식은요, 성찬 예식의 중요성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가?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완전히 그냥 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하는 성찬 예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주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찬 예식을 행하는가? 성찬의 의미가 뭐고 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가?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언약, 새 언약의 증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성찬 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보여주는 증표가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모습, 그게 성찬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신다, 그냥 이것에 그냥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성찬 예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성찬 예식을 했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셨었나요? 한번 지난주에 성찬 예식 했을 때 내 마음, 나의 어떤 생각,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정말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성찬에 참여했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찬 예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요, 그냥 함부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런 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죠.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는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로만 생각해 버리면 그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건데 그런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고 또 그런 사모함이 없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 그러면 그 모습은 그 성찬은 대속의 은혜가 없는 성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냥 행위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성찬만 받으면 그건 그냥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그걸 고백하는 모습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익 없이 그냥 성찬을 해버리면 성찬은요 그냥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29절에 보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데 그런 십자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속죄 은혜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먹어요. 마십니다. 근데 그 뭔가 먹고 있는 그것이 내 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떡을 먹는데 그 떡이 내 죄의 떡인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가 내 죄의 포도주. 그걸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이렇게 연상해 봤거든요. 내가 지금 떡을 먹는데 그 떡이 내 죄 떡이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내 죄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말 끔찍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속죄의 은혜 없이 그냥 형식적인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악하고 불의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요 성찬 예식을 그냥 불의한 어떤 모습, 형식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해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성찬을 행하실 때 우리 중심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다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내 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죄가 속죄받는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성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정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작은 해, 진짜 큰 해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찬을 불의하게 행하였을 때 주어지는 해, 두 번째 해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찬을 불의한 모습으로 행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약한 자가 생기고요, 병든 사람이 생기고 잠자는 자가 생겼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찬을 불의하게 행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몸이 쇠약해지거나 심신이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병든 자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불의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찬을 함부로 행하였을 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먹고 마시는 행위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정말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행하였을 때 그 모습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그 모습을요 그냥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찬예식을 함부로 행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생기고 병든 사람이 생기고 잠자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성찬예식을 행할 때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불의하게 성찬예식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은요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예식으로 정하신 이 일들을 그냥 함부로 막 행해버리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절기가 되면 성찬 예식을 행하지만 이 성찬 예식의 의미는요 굉장히 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오늘 본문 바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성찬에 합당한 성찬을 참여한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성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 할 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찬 예식을 참여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의 어떤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찬을 불의하게 행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불의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성찬을 불경건하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뭔가, 왜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가, 의미와 목적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이유, 성찬의 결과,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우리가 겪게 되는가, 어떤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말 함부로 성찬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도 성찬 예식 할 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성찬 예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 함부로 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해야 될 어떤 모습을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서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라는 건요, 서로에 대한 배려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막 함부로 행하게 된 이유가 당을 짓는 모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성찬 예식 행할 때 그렇게 서로에 대한 당을 짓고 자기들의 유익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려하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함부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서 먹지 말고 먼저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다려주기만 하면 분명 누구는 막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누구는 막 많이 먹어서 술 취하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그죠? 해소될 겁니다. 서로 기다려주면, 그래서 서로 다 같이 잘 분배돼서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도 결국에는 오해가 풀어지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는 이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요, 서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조건 내 유익만 먼저 내세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시네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손해를 보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면 뭐 어떤 문제든 결국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유익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시내라 씨는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서로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찬 예식의 의미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간식이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배를 채우고,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라.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일들은요, 다 무익한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더 중심을 두냐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를 얻는 것, 나의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것,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거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예배의 본질과는 멀어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내 만족, 내 유익, 나의 어떤 감정에 대한 위로, 이것을 얻으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은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성찬 예식의 목적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많이 먹어야겠다, 목이 마르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야겠다, 먹고 마시는 것에 유익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정말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사역들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행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만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종교의 행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본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익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된 어떤 서로의 어떤 그 당짓는 것만 주장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이 생기고 병든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유익이나 내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 성찬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기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어떤 행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한 어떤 믿음을 담고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 예식은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다면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이 될 때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외식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협력해 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